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시며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부분은요. 지난 제2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놀랍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도덕적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오늘 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과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이해 주시는가를 잘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또 얼마나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사탄은 무자비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잔혹한 일들을 감행합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참수하며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느 정도 우리를 공격하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않고 사탄의 어떤 속삭임도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한 감정도, 서운한 감정도, 악의도 갖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위대한 덕목이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적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증오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증오하기도 하며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증오심이나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셔서 그럽니다 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게 힘드실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였고 얻어맞았으며 또한 나는 배신당하였고 버림받았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를 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께 죄를 범하였지요. 저나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상처보다 예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단순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제공해 줍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의 비결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가 묵상하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의 비결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회상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과 쓴마음이 쓴뿌리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묵상해야 하느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한 중년 신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에 대단히 인상 깊었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잘 듣게 되면 용서의 비결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중년 신사가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탕감받은 큰 죄인임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많고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인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주인은 그의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일 거겠지만 이 화폐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면 한국 돈으로 약 6조 원에 해당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집에 6조 원이 있으신가 봐요. 6조 원이 없어서 좀 놀랐는데요. 6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심부름 시킨 적이 있어요. 갖고 오라고. 이 가슴에 안쪽 주머니에다 꼭 넣고 가는데도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사람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 내 여기에 10만 원, 1,000만 원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사람을 막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6조 원입니다. 우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출된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그 시대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요. 이 주인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해줍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평생에 갚지 못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그와 같은 죄예요.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토록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을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늘보다 높은 그 은혜를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어느 수준으로 용서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조금의 악이나 조금의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들의 과거의 죄나 실패를 계속적으로 상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 왔는지, 어떻게 실망시켰는지, 어떻게 불쾌하게 했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며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잘못을 했다. 근데 내가 용서해 주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잘못을 근데 내가 용서해 줬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 잘못한 이야기 쭉 하는 건 말은 용서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잖아요.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십니다.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때만의 일로 싸우셔야지. 과거에 싸웠던 거를 과거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 와가지고 싸우면 큰 싸움이 돼요. 부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지도 어렵고 잊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꽁하고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리랑은 참 유명한 곡이지만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가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 얼마 못 가서 발병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뒤끝이 장렬하고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한이 많은 민족이고 좀 안쓰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잘 못해요.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원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쿨하게 용서하고 쿨하게 잊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쿨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리랑을 개사해서 불러야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발병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한국인 정서에는 실제로 잘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한민국 안에 지역 감정이 잘 해소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피해 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용서하지 못하고 밝은 미래로 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의 나라인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영화는요 대부분 다 복수를 그린 영화입니다. 저도 어릴 적 무술을 좋아해가지고 무술 영화라고 해서 많이 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술 영화가 다 무술을 배워서 복수하려고 무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수로 얼룩진 중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해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주 내용이 복수라 하더라고요. 그 복수를 잔혹하게 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희열을 느끼고 또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바른 내용이 아니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문화나 영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미움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벌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이라 하면 아주 도끼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그러나 사실 재벌이라고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입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편협한 잣대입니다. 또 마귀는 요즘에 페미니즘을 사용해서 남자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다 착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라고 다 못됐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선하게 생기신 남자분이 여기 많으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불쌍한 어머니를 보면서 남자들은 다 못되고 교만하고 여자들은 한없이 불쌍하고 가엾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여성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여성 인권을 위한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다 여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저에게 물으시기에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 인권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저의 철학을 피력했더니 그곳에 있던 여대생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임이 페미니즘 모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보고 페미니즘 모임의 대표가 되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때 저도 저희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모든 남자를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점점 오만해지고 안하무인격이 되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갑질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자 사이뿐만이 아니에요. 여자 사이에도 이런 갑질과 굴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화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제가 듣기로 여성 하사관들끼리나 이 간호사님들끼리 군기가 남자보다 더 세다 하더라고요. 이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운동을 한다고 이 사회가 변화되거나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려면 바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화평의 주이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람과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움을 갖고 살잖아요. 원한을 갖고 살잖아요. 그게 병으로 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받느냐? 인간관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집에 와서도
또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또 몸에 병도 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용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교우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 이웃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낼 것은 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저의 죄를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제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었던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드리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뒤에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흐느껴 우는 것이 제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찍 아버지는 우유 한 잔과 조간신문 하나를 제 머리맡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 아버지와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은 TV를 신고 가요? TV는 사랑하실 건가요? 그것처럼 네 쿠팡은 사랑을 싣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해산물들을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저희에게 또 여러 가지를 또 도와주고 계시고 사랑을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제가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했더라면 아버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관계는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해는 어떤 상대방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배웠으니까 용서를 자기가 해요.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아직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안방 찾아가서 화해하자고 막 말합니다. 정당한 것 같지만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본인은 빨리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아내는 좀 늦게 준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가해할 수 있는 나에게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고통당하며 우리가 아픔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해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치유와 축사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제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악한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남을 용서한 자는 그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악의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용서한 자는 모든 악의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용서하지 않은 거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혐의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나쁜 뜻 혹은 잘못된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리되 아주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실패함으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고 미운 감정이 남아있어서 결국 그러한 쓴뿌리의 마음들이 병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넷 세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사랑,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과 같이 용서함에 관한 25절도 나는 똑같이 실천해 왔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나는 항상 적이나 나쁜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품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나의 심령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적이나 나쁜 뜻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자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한 종류의 어떠한 생각들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감정은 내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나는 독을 마시거나 독사를 만지는 것을 주의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저기가 나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감정은 어떤 독이나 뱀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주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형제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을 절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50년 이상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건설적인 비평을 할 때에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파괴적인 비평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건설적인 비평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건설적인 비평을 할 때에도 특정인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여러분의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기모 사람이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와 험담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정말 진리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 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장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활 습관 중에 나는 어느 한순간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살지 않았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용서했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험담한 적이 없다. 내가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해긴 목사님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험담하지 않고 악의까지도 다 잊어주는 그런 용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주인이 그의 종에게 6조 원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그 종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16조 원을 탕감을 받은 종이요 단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옥졸에게 그 1만 다르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다르트를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지옥 형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비유는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믿음 하나만을 생각하며 다른 주제를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지극히 옳은 말을 하신 거예요. 존 비베어 목사님도 사탄의 덫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하지만 바로 이 방법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요즘의 교회 안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도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널리 퍼져 있든 아니든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요 용서에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100데나리온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탕감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탕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 D.L.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존 라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용서라는 것만큼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된 의무도 없으며 또 이것을 태만히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지옥 체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멜로 브레니스의 간증입니다. 지옥 체험한 간증인데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비와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있는 듯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녀는 복음주의 교회를 35년간이나 섬겼으나 지금 그녀는 지옥에 있고 그녀의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멈추었다면 당신은 큰 위험에 빠진 것이다. 용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 여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35년간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묵상하고 확실히 용서하도록 하라.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진정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여자처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원수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로부터 지옥의 쓴물이, 지옥의 고통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한과 증오와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그것 때문에 현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미래로, 희망찬 미래로 못 나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발목이 사단에게 잡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또 닐 앤더슨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당신은 그 사람으로 인해 계속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는 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잘 빨리 안 지나가요. 그 군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그만큼 시간이 안 간다는 의미죠. 여러분 세월에 지금 잘 가세요? 행복하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셔서 그래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이게 더 증폭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증폭이 돼요. 증오심이 증폭이 돼요. 마귀가 틈타서 그런 미움을 증폭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증폭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사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미움을 증폭시키고 원망을 증폭시키고 불평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틈을 다 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힌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큰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맥너트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중요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해자들을 용서하도록 부탁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가까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린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지셨던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의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크게 준 사람은 처음부터 용서를 선택했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감정이나 용서하는 감정이 안 따라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생각만 하는 거로도 어떨 땐 괴로울 때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저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 2번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제가 그때 머리가 이렇게 단발이었어요. 그 전에 학교에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학교 오니까 그게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여자 같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가 고아원이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만 끝나면 싸우기 싫은데 싸우라고 하고, 또 저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거의 1년간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학 가면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걔네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전 적응하기가 힘든 판인데, 전학 갔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저를 아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를 수치를 주었고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용서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처음에는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주님, 내 마음에 감정이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어떨 땐 처음에는요, 그게 감정이 진심이기 좀 덜 당겨요. 축복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거 진짜 축복이 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큰 축복이 임하면 안 되는데, 아직 마음이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과정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그런 쓴마음이 올 때마다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확 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폭포수 같은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더라. 제 마음에 그 사람에게 일만큼도 서운한 마음과 악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그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 주님, 그 죄의 값을 저 사람이 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소서. 진짜 예수님 같은 마음이 품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려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감정이 못 따라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치유가 임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 제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고 응어리가 있었어요. 참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큰 피해를 봤어요. 오랫동안 어떤 저에게 수고한 것들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해소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선아 사랑의 저자이신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하여대 3학년 재학 중에 있을 때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음주운전 차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을 한마디씩 다 잘라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얼굴까지도 화상을 많이 입어서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화상 수술하고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엄마 괴물이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화상 치료가 그 어떤 치료보다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딸이 화상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음주운전자의 잘못으로 겪어야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한참 이쁜 나이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코로 숨도 못 쉬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코 수술해서 최근에 코로 숨 쉬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이지성 교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가해자를 증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 가해자가 오면 내가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꼭 얘기해 주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해자는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서를 선택해도 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용서가 무의미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값진 용서를 알아주십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데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이지선 양도 그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 텐데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꾸어왔던 꿈, 이화여대 모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최근에 이화여대 교수로 모교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많은 장애자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는 너무나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은 고통의 과거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아픈 상처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은 희망찬 미래로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용서의 설교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찌하든지 핍박하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예수님이 당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순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용서하는 법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원한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나에게 위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병도 왔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쓴물을 먹었어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원한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해하는 사람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후로 정말 어떤 상처를 받든 몇 분 안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서가 쉬워졌어요. 계속 용서를 해오다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받아도 하루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기 전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법을 다 배우시게 되어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한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로 말미암아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상이 있으리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하며 나를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와 쓴뿌리와 피해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원망과 원한과 험담을 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용서하며 기억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모든 기억들 오늘 다 도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되 나의 잘못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 오늘 어떠한 서운한 감정도 어떠한 미워하는 감정도 다 털어내기 원합니다. 다 털어내기 원합니다. 깨끗이 잊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부르신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마귀의 어떠한 올매도 마귀의 어떠한 속박에도 주님 억압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부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나에게 상처 준 성도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원한도 오늘 다 뽑혀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하는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다른 사람의 모든 혐의와 잘못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볼 때에, 살아가며 내게 잘못하는 자들을 볼 때에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그 크시고 한량이 없으신 사랑이 내 안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도 어떠한 자라도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강력한 사랑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 쓴뿌리와 상처와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부터 자유케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더욱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모멸과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셨으니, 나도 영혼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 실체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 하나님 얼마나 크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다 씻김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악함을 하나님,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악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진홍과 같은 죄악을 아버지야 하얗게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 하나님이여 그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도 또 용서하며 아버지, 더 나아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움과 죄악과 증오와 하나님, 그 모든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그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용서의 빚을 진짜로서 아버지여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합니다. 어떠한 악을 나에게 끼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저지른 그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들이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은 반드시 날마다 30번씩 300번씩 아버지,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며 내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이며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주의 사랑을, 그 용서의 은혜를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화합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랑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로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더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의 대사가 되기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이 이 시간에 완전히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드리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소서. 모든 상처로부터 아버지 빠져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한없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의 그 통로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소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이 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덧입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를 용서하고 수용하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함을 입었는지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남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그 기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안으시는 아버지의 긍휼 죄를 사하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원망과 미움의 찢겨기가 흘러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비워져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흘러 들어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휘어잡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과거의 기억에 찌꺼기가 흘러나가는, 내게서 흘러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묵상할 때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빛을 비추사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편협한 마음들이 모두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리시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흰놈같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묵상할 때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와 손해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나의 이기심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나의 편협한 마음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고 붙잡을 때에 내가 받은 이 작은 피해가, 내가 받은 이 작은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크고 무한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그 사랑을 담게 하소서. 내게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강력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혐의도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떠한 어두움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본 모든 손해와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은총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애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남들을 험담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모든 은총들이 우리에게로 다 흡수되고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열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남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삶, 하늘의 그 속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주의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과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처럼 아버지
너와 나도 남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우리를 도와여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주님의 사랑에 접속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녹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그 사랑에 완전히 접속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접속되어 그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빛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그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이를 위하여 사랑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그 잘못이 너무나 클지라도 이것을 용서하는 그를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4만 500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사오니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교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하 1층 리바이벌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제2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김옥경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회 치유대성회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며 직하를 제외한 전국 지교회로 생중계되오니 많은 환자들과 전도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98명에서 1442명으로 부흥한 무세인이 사랑하는 교회 새성전이 완공되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김도욱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용서와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과 용서로 이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때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에 물질 얻을 능력을 베푸시어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근종과 무록과 모든 암덩어리들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들 사라지게 될지어다.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혈압과 당뇨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서울 시민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에 있는 굶주린 동포들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